사무엘하 강의 79번째 시간입니다.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어가면서 우리 육신은 점점 강해질까요? 약해질까요? 약해지고 있죠. 어느 정도까지는 점점 강성하다가 결국에는 계속 약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 우리의 믿음은 점점 약해져야 돼요? 점점 강해져야 돼요? 강해져야 되죠. 성장해야 되겠죠. 성경은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야 할 것, 강해져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점점 강성해지고 자라난다고 하는 것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육신이 약하다 보니까 마음도 약해지고, 어떤 권사님이 지난주에 그런 말씀하더라고요. 몸이 안 따르니까 믿음도 약해지더라. 사실 우리의 몸이 약해지면 하나님을 찾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이 집중도 잘 안 되고 적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은 점점 강성해져서 예수님에까지 자라나서 끝까지 성장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특히 이제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성했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볼 수 있는데,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을 볼까요? 함께 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져 갔다. 약해진다고 하는 것은 망한다는 것이고, 강성해진다고 하는 것은 복이 되는 거죠. 사실 어렸을 때부터 다윗의 믿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갈 때 자기를 상대하기 위하여 오는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뭘 가지고 나갑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던 그런 다윗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하는 약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다윗은 본래 하나님의 섭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하였던 자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밧세바와 동침하여 첫 아이를 낳게 되죠.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아이가 죽게 됩니다. 아이가 죽을 병에 걸려서 그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땅바닥에 엎드려져서 슬퍼하며 음식도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아이가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어떻게 행동했죠? 사무엘하 12장 20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신하들이 놀라서 묻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은 죽었던 자가 어떻게 살아서 돌아올 수 있겠느냐? 내가 그리로 가서 만나는 것밖에 없지 않느냐? 하나님의 섭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참 점점 강해지는 그런 믿음의 본을 보이셨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마지막 때가
돼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죠. 우리가 계속된 전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들 압살롬이 죽었을 때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치하하면서 나라를 바로 세워야 돼요. 그러나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 그걸 못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대신해서 너를 위하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계속해서 슬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점점 약해져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전쟁을 앞두고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믿음의 사람이었죠. 역대상 14장 10절 함께 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나아갔던 자예요. 그가 헤스본에서 왕이 되죠. 근데 그 모든 과정 하나하나, 그 모든 과정 속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발걸음 옮겼어요. 통일왕국을 이룰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다윗이 점점 약해지는 모습이 있는데, 그가 압살롬이 죽은 후에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그 과정을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는 점점 약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생각을 앞세웠던 점점 강한 믿음을 가졌던 자가 자기 생각을 앞세우는 점점 약한 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다윗의 황궁에 있어서 돌아오는 길이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옴에 있어서 유다 지파를 제외한 모든 지파들이 모여서 우리가 다윗을 다시 왕으로 모셔야 되지 않느냐. 압살롬이 죽은 후에 저들이 공론화가 일어나고 계속해서 논쟁을 해요. 답을 찾지 못합니다. 다윗은 빨리 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제사장들을 유다 지파에게 보내고 또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했던 다윗이 점점 약해져서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돌아오는 길에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그 무비보셋 앞에서도 점점 약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다윗 왕이 강했던 믿음이 없어지고 점점 약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점점 약해지고 있는 자의 모습이 어떤가를 교훈으로 얻어서 우리는 정말 나이가 들어 육신은 약해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믿음은 점점 강해져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점점 약해지는 자는 자기 욕망대로 행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나의 욕망대로 행하는 게 점점 약해지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본문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24절 함께 봅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비보셋은 다윗과 형제 사이였던 아들이죠. 요나단의 아들. 근데 무비보셋은 두 다리가 저는 장애를 갖고
있었던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유모가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그 아이를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두 다리가 절개되죠. 자, 그런데 이 무비보셋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다윗을 나가서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모습으로 맞이했냐 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그 날까지 먼저는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않았다.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않았다는 것은 발톱을 깎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또 그의 수염을 깎지 않았다. 수염을 깎지 않은 것은 죽은 자를 애곡하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고, 옷을 빨지 않았다는 것도 내적의 극심한 슬픔 속에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무비보셋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워준 다윗 왕이 피난을 갔을 때 정말 다윗이 죽은 것처럼 슬퍼하고 그를 위하여서 손톱도 깎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몸도 씻지 않고 다윗을 간절하게 기다렸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게 외적인 그의 모습을 통해서 다윗에게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를 맞으러 온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물어보게 되죠. 25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이할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예루살렘에서 와서 무비보셋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요단강에 온 거예요. 나귀도 타지 못하고 두 장애를 가진 다리를 끌고 다윗 왕을 맞이합니다. 그때 다윗 왕이 무비보셋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은 다윗이 피난을 갈 때, 그러니까 압살롬의 아들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도망가서 요단을 건너 이제 피난을 하잖아요. 피신할 때 왜 너는 나와 함께하지 아니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무비보셋은 비록 몰락한 사울 왕가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버지 요나단으로 또 다윗과 맺은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다윗에게 크게 은혜를 받았던 자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생각하기를 무비보셋은 당연히 함께 할 줄로 알았던 거예요. 근데 무비보셋이 다윗과 함께하지 아니하였기에 다윗이 심한 질책을 하는 겁니다. 왜 너는 그때 나와 함께하지 않았느냐? 무비보셋이 그 질책을 듣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6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대답하되 내 주 왕이요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무비보셋은 두 다리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혼자서 안장을 지을 수도 나귀에 탈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종이었던 누구죠? 시바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나귀의 안장을 지어라. 내가 다윗과 함께 피난하는 그 길에 동참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바라고 하는 무비보셋의 종이 무비보셋을 속이게 되죠. 따라서 본래 무비보셋은 다윗과 함께 하려고 했던 거예요. 동참하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이 시바가 속임으로 인하여 물거품이 된 거죠. 더 나아가 이 시바가 배반할 뿐만 아니라 무비보셋을 궁지로 몰아 넣었죠. 무비보셋은 다윗과 함께 하려고 하는 간절한 진실한 마음이 그에 있었지만 시바의 배반으로 인해서 다윗을 쫓아가지 못하고 도리어 시바는 무비보셋이 타고 가야 할 그 나귀에 이제 떡과 건포도와 실과 포도주 싣고 다윗을 자기 혼자 맞으러 가는 모습이 16장에서 기록하고 있죠. 사무엘하 16장 1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을 지운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시바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무비보셋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 이렇게 다윗을 환영하는 척, 동참하는 척 한 겁니다. 계속해서 무비보셋이 말을 하죠. 27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시바가 당신의 종 나 무비보셋을 모함하고 거짓으로 나를 중상모략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시바가 무비보셋을 중상모략했죠? 다윗이 시바에게 묻습니다. 왜 무비보셋은 오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시바가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사무엘하 16장 3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봅니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시바는 다윗 왕 앞에서 자기가 섬겨야 할 무비보셋을 파렴치한 인간으로 만듭니다. 다윗 왕이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가는 그 모습을 보고 무비보셋이 이제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과정을, 그 지난 내용들을 보면 다윗의 피난을 틈타 무비보셋이 왕이 될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하나도 추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바가 거짓말로 중상모략해서 무비보셋을 완전히 역적으로 죄인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시바도 무비보셋도 그 내용을 알았기에 이제 이렇게 다윗 왕에게 말합니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와 같다. 이것은 당신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니까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단할 뿐 아닙니까? 불의와 정의를 그대로 판단할 공정한 재판을 할 왕이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행하소서 라고 말을 하게 되죠. 자, 사실 다윗은 무비보셋의 겉모습을 봅니다. 얼마나 자기를 간절하게 기다렸고 비록 함께하지 못했지만 그 시간을 고난에 동참했다고 하는 사실을 봐요. 또 무비보셋의 그 말을 들어보면 다윗 같으면 다 판단할 수 있잖아요. 시바나 무비보셋 중에 누가 거짓말하고 누가 진실하고 이걸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오늘 결정한 내용에 보면 시바를 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땅한 일이요, 그것이 공의로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시바를 벌하지 못해요. 왜냐? 다윗의 목적은 오직 뭐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왕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입니다. 자기의 생각이에요. 오직 왕이 되어져야 할 욕망 앞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정의, 공의 다 버리는 거예요. 이 모습을 묵상해 보면 참 다윗이 약해지고 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점점 약해지는 자는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워 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랜 시간을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세우고 내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우고 내 마음, 내 욕망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워지는 순간 나의 믿음은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는, 점점 약해지는 길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가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내 죄 때문이다 말씀을 드렸죠. 그 은혜로 우리가 의인되고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말씀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함께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돼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죄로 오염된 마음이 그대로 나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악한 영은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욕망을 자꾸만 건드려요. 그래도 내 뜻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내 소원, 내 마음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러면서 세상을 향하게 하고 마치 다윗을 예루살렘으로 향하게만 하듯 세상으로 자꾸만 향하여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 하고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 것을 명하면서도 이 세상 것은 어디에서 왔어요? 요한일서 2장 16절 같이 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육신의 정욕대로 안목의 정욕대로 이생의 자랑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믿음은 점점 약해져요? 강해져요? 약해지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은 로마서 13장 14절 함께 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따라서 우리가 점점 믿음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돼요. 육신의 정욕을 이겨야 됩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겨야 돼요.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생각하게 되면 다윗처럼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나락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육체의 욕심,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가?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답을 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함께 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따라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악한 영을 따라가면 우리는 점점 약해집니다. 성령 따라가면 점점 강해져요. 성령 따라가면 내 욕심, 내 정욕 다 버리게 됩니다. 이생의 자랑 다 버리게 돼요. 악한 영 따라가면 항상 육신의 정욕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어떤 길이 참 길인가, 어떤 길이 성장하는 길인가, 강해지는 길인가,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분명히 깨닫고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을 따라가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점점 강해지는 참 믿음을 가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점점 약해지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세운 언약, 약속, 맹세를 다 파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합니다. 본문 28절 말씀을 볼까요? 28절 같이 봅니다.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무비보셋이 자기의 진실한 사정 다 다윗에게 말하고 보여준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의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당시의 전례에 의하면 새로운 왕이 생기면 이전의 왕의 가족들을 다 죽여요. 반란 일으킬까 봐. 그러니까 사울에게 속한 모든 자들은 이미 다윗 앞에서 죽을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다윗의 왕의 상에서 음식을 먹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왕자 중 하나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하 9장 7절에 그렇게 했습니다. 함께 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다윗이 요나단으로 은혜를 그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갚아요. 사울이 가졌던 모든 재산을 다 줍니다. 그리고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어라. 무비보셋은 이렇게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다윗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윗 왕 앞에 고백을 합니다. 어떤 처분이라도 내려주시면 난 그대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니까. 내가 왕 앞에 아무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난 죽을 자라는 거죠.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고백을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푼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약속 때문에. 여호와 앞에서 맹세한 일 때문에 그가 그 언약을 지켰다는 거예요.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엔게디 광야에 가게 되죠. 그때 다윗이 굴 속에 숨어요. 근데 사울이 보리를 보기 위해서 구러기에 들어왔다가 다윗의 일행이 그걸 보지 않습니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사울의 고독 자랑만 베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이 나간 이후에 다윗이 말하잖아요. 사울 뒤에서 외치잖아요.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나니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다. 이때 사울이 다윗에게 이렇게 맹세시킵니다. 사무엘상 24장 21절 22절 함께 봅니다.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으로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 자,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어떻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의 이름으로 다윗이 사울 왕 앞에 맹세를 했어요. 그의 후손을 끊지 않겠다. 뿐만 아니라 요나단과 맹세를 했죠. 사무엘상 20장 42절 함께 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요나단과 다윗이 생명처럼 사랑하고 서로 자손들을 돌볼 것을 맹세를 했어요. 따라서 다윗이 강성해져서 점점 강성해져 왕이 됐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맺었던 언약을 지켜야 안 지켜요? 지키는 거예요. 이게 믿음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점점 약해지니까 하나님 앞에서 세웠던 맹세가 기억이 안 나요. 잊어버려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맹세를 파괴하는, 맹세를 지키지 못하는 심판을 내리게 되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점점 약해지는 자는 다윗처럼 하나님과의 맹세 소원이 기억 안 난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내 믿음이 성장할 때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서원했던 그 일들이 기억나고 열심히 주일도 성수하고 헌신생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과의 서원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점점 약해지는 자들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세웠던 맹세들이 기억이 안 나요. 하나님의 약속이 안 보여요. 따라서 우리는 점점 강해져야 된다 그랬어요? 약해져야 된다 그랬어요? 강해져야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지켜야 돼요? 맹세를 지켜야 돼요. 서원을 지켜야 됩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서원을 갚으라라고 명하는 말씀들이 많죠. 신명기 23장 21절 함께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서원을 갚는 자가 믿음이 강성해지는 자예요. 전도서 5장 4절에도 함께 봅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우매자는 서운한 것을 갚지 않는 자예요. 믿음이 점점 약해지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 추수감사절입니다. 정말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부족함이 보이겠죠.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는 서원을 갚는 거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시편 50편 14절 함께 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아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게 하나님 앞에 소원 갚는 겁니다. 요나서 2장 9절에도 같은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우리가 지난 주일 아침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는 돈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자가 아닙니다. 이러한 자들은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나귀가 바늘 귀로 들어오는 것이 더 쉽다 그랬잖아요. 못 받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한 자가 돼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소원을 갚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 자는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갚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감사가 많아지는 자가 다시 말하면 믿음이 강성해지는 자고요. 불평원망이 많아지는 자는 믿음이 떨어지는 자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감사하게 하고 악한 영은 우리에게 불평하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이 점점 약해지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과 언약을 그냥 생각 안 하더라고요. 버리더라고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소원을 갖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대지로 점점 약해지는 자는 세상과 타협을 해요. 본문 29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함께 봅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의 말을 다 듣고 다윗 왕이 결론을 내립니다.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이미 다윗은 시바가 자기를 영접하러 왔을 때에 무비보셋에게 속한 모든 밭을 시바에게 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4절 함께 봅니다.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러니까 다윗 왕은 이게 믿음이 약해지고 또 하나님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다 보니까 선과 악을 거짓과 진실을 분별하는 지혜를 잃어버려요. 시바의 겉모습만 보고 많은 음식물을 가지고 자기를 영접하러 온 그 모습만 보고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잖아요. 무비보셋의 것을 다 빼앗아 즉 사울에게 집한 모든 것을 시바에게 자기도 주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때부터 무비보셋은 모든 걸 다 빼앗긴 거예요. 거지처럼 살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무비보셋을 만나보고 나니까 다윗은 판단이 그래도 쓰잖아요. 누가 진실한 자예요? 무비보셋이에요? 시바예요? 무비보셋. 시바는 뭐한 사람이에요? 거짓말하고 중상모략한 자잖아요. 그럼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어떤 게 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시바를 벌하고 다시 원상으로 회복을 시켜줘야 돼요. 이게 진정한 재판입니다. 이게 다윗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시바를 처벌하게 되면 지금 베냐민 지파의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또 갈등을 갖게 돼요. 그러하다 보면 또 왕 되는 것이 그 길이 막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나름대로 지혜롭다, 나름대로 공정하다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반반 나눠주는 거예요. 반반. 야, 참 좋은 결정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무비보셋은 왕께 이렇게 마지막 절 함께 봅니다. 무비보셋이 30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무비보셋이 원했던 것은 다윗 왕이 무사히 왕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의 꿈, 자기의 소망, 자기의 기도가 다 이루어졌으니까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얼마나 성숙된 신앙의 모습을 다윗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사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정의를. 그런데 도리어 무비보셋이 성숙한 모습으로 다윗에게 잘못을 지적하고 그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비보셋의 이러한 답은 다윗의 판결이 정당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의미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다윗이 점점 약해지다 보니까 다윗이 강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안 보여요. 사울왕을 죽이려고 했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려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가 그 정의 공의를 지켜요. 근데 자기가 욕심 따라 이제 왕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타협을 합니다. 정의와 공의를 타협을 해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을 타협을 시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타협을 합니다. 아주 지혜로운 것처럼 여기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과 타협하는 자는 믿음이 약해지는 자라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믿음이 강성한 자는 세상과는 타협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정부가 처음으로 칼을 댄 곳이 어디예요? 교회죠. 코로나의 진원지가 교회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금은 교회에서 감염됐다고 하는 거 들어요, 못 들어요? 하나도 없어요. 코로나가 근원지가 이렇게 바뀌어졌나 봐요. 이게 다 가짜 뉴스였었죠. 그러니까 뉴스로 국민들이 현혹하고. 왜? 악한 영이 교회를 싫어하니까. 악한 영이 교회를 파괴해야 되니까. 악한 영은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만교회가, 약만교회가 지금 닫았고 예배를 못 드리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떨어졌습니까? 악한 영이 참 많이 웃을 거예요.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결정을 하는 중에 한국교회 대표자라고 하는 자들이 이 세상의 권력을 잡은 악한 영들에게 속한 자들과 타협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10%만 드리게 해주세요. 20%만 드리겠습니다. 이 정부와 악한 영에 속한 이 정부와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목사는 설교하면서 내가 참 잘했기에 10%라도 드릴 수 있다. 20%라도 좀 드리는 거다라고 자랑을 하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 세상과 타협했으니까. 성경은 세상과 타협하라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이거는 믿음이 없는 자의 모습이에요. 믿음이 강성한 자는 세상과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교회가 참된 교회죠. 안 드리는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까?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까?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까? 세상을 이기는 자가 참 믿음을 가진 자여 세상과 타협하고 대충 신앙생활 하는 게 그게 참된 믿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모세가 바로 왕과 타협 안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합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여호수아서 1장 17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타협하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분명히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잖아요. 의와 불법이 함께 못합니다.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귈 수 있어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됩니까? 근데 이거를 조화시키려고 하고 타협을 하는 거예요. 이거 악한 영의 역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행해야 되겠죠. 신명기 15장 4절에서 6절 함께 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그랬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이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예요. 여호와의 말씀도 듣고가 아닙니다. 여호와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말씀만 지키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 지키면 나라도 복을 받아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된 것은 우리가 세상과 타협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삶 속에서 타협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와 타협하고 믿지 않는 자들과 타협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겠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우리의 믿음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어리석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만 지켜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성도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말씀대로 말씀 지켜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또 여러분들 통해서 이 나라가 복을 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은 점점 약해져야 돼요? 강성해져야 돼요? 강성해져야 돼요. 강해져야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다윗이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자 이건 분명한 거예요. 내 나이가 들다 보니까 점점 약해지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는 야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깊은 교훈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약해질 때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먼저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욕망을 앞세웠어요. 자기의 욕망대로 생활을 했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파괴시켰어요. 그리고 세상과 타협을 했습니다. 이러면 우리도 믿음이 약해진다 그 뜻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믿음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돼요.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욕망대로 생활해야 돼요. 언약 파기하지 말고 맹세 잘 지켜야 되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따라 우리는 점점 강성해져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